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지역 식구들 또 우리 중직자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현장 가운데 부르시고 오늘 또 중요한 시간표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여름의 시간표 또 그 이후의 시간표까지 오직 언약 붙잡고 또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보화가 되고 나의 참 진주가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는 결론 내리는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언약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들 또 우리가 있는 모든 지역과 현장들 또 산업 속에 모든 잘못된 망대, 틀린 망대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망대가 세워지는 재창조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조 되게 오랜만이죠, 그렇죠? 네, 거의 한 달 넘게 목사조를 가지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함께 인도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찬양 오늘 새로운 찬양 사역자가 왔나? 앞을 안 보고 참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숨은 찬양 사역자가 있었지? 하고 고개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낯익은 얼굴 우리 전사님이 이제 급하게 또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금 함께 조금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함께 좀 말씀을 붙잡는 시간으로 인도를 받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마라톤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42.195잖아요. 마라톤이 그 절반을 돈 거죠. 한 20 몇 킬로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한 2024년이 절반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간이 빠르죠, 그렇죠? 돌아보면 뭐 크게 뭐 한 거 없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서 지금 7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 내 장막틀을 넓혀라. 우리가 12월 달에 그 송구영신 말씀 받을 때, 그렇죠? 예전에는 현수막이 탁 떨어질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드라마틱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구조상. 어떤 분들 그거 너무 이상하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기도하다 눈 떠보면 이제 화면에, 그렇죠? 딱 온단 말씀이 뜨잖아요. 내 장막틀을 넓혀라. 아마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때 한번 감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탁 받으면서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올 2024년도에 하나님이 어떤 장막틀을 나에게 주시고 그 장막틀을 넓혀 나가실까? 아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벌써 6개월,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 반환점을 우리가 돌면서 과연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또 나의 현장과 사역 속에 또 나의 업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틀을 어떻게 넓혀 나갔을까? 우리가 넓힌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육적인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거죠. 평수가 넓어지든 더 큰 데로 가든 자꾸 육적인 기준으로 이걸 넓혀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결과적인 거죠. 장막틀 넓혀라고 했을 때 휘장을 얘기하죠. 휘장을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해라.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막틀을 먼저 견고하게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바라는 육신적인 장막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넓혀 나가시는 거죠. 지난 6개월 동안에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장막터가 어떻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망대라는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망대가 뭡니까? 하도 망대 하니까. 망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망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뭐죠? 영원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사람이 주는 것 좋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누리고 집중하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영원한 작품, 기업, 유산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영원의 것을 붙잡고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이 망대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5월달, 6월달에는 우리가 또 한 달, 4주 동안에 지역에서 각 교구마다 캠프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어쨌든 캠프를 다니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우리 마무리하면서는 또 새가족 초청으로 또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지난 6개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만이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반환점을 돌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여름입니다. 이 여름의 시간표가 왜 중요할까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방향이 없이 그냥 막 뛰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뛰고 있는지,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왜? 하루하루 살기 바쁘다 보니까 뭐 방향 이런 거는 사치라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냥 생존을 위해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로 뛰는지 몰라요. 그냥 뛰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뛰는 거예요. 뛰는 거 그냥. 막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바쁘게 치열하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방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또 싸우는데 허공을 친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주먹을 날릴 때 정확한 타겟을 향해서 주먹을 날려야지. 그냥 막 하늘을 향해서 막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날린다.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달려가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싸우는데 전혀 허공을 향해서 치고 있다는 거죠. 8월 말까지 우리가 보통 여름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뭐 여름의 기준이 없어요. 5월달부터 막 갑자기 더워지고, 그렇죠? 그러다 또 갑자기 막 찬바람 불고, 뭐 사계절의 의미가 좀 많이 사라져 갑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8월 말까지 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름의 시간표가 왜 중요할까? 여름의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남은 시간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여름의 시간표를 놓고 이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환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타이밍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포인트들이 있었던 거예요. 1년 365일 하나님이 쭉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는 중요한 타이밍, 시간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어떤 타이밍이었습니까? 그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 마가 다락방 교회, 초대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더 이상 안 돼요. 한계가 왔습니다. 왜?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끝까지 온 천하에 복음 전해라. 땅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성경은.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들은 땅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예루살렘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큰 핍박을 터뜨립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전 지역을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뭡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5인 1조 선교팀이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지금 말하면 담임 목회자죠.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아예 선교사로 파송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부교육자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을 아예 그것도 두 사람이나 기둥 같은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버린다니까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모든 선교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어느 정도로요? 큰 기근이 왔어요. 지금으로 하면 큰 불경기,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듭니까? 경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산업인들이 곡소리 아우성을 칩니다. 죽겠다고. 이때도 기근이 찾아왔다니까요. 전 세계 기근 찾아왔어요. 근데 유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본교회가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본교회에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지교회가 본교회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보통 본교회가 지교회를 후원하고 돕잖아요. 본교회가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다 돕고 후원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반대입니다. 지교회인데 본교회에 후원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왜 그렇죠? 흐름을 바꾼 거예요. 선교의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전환점이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걸 다 짰어요. 근데 갑자기 전날 밤에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아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이걸 보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틉니다. 마게도냐로.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첫날 갔던 곳이 어디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게도냐의 첫 관문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유럽으로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결국 어디까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죠. 엄청난 흐름의 전환점이 됐던 거예요. 여기에 바울팀이 정확하게 성령인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누구죠? 로마. 그 전에 에베소에서 큰 사역, 엄청난 역사, 회개하고 막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그건 다 서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뭘 봤습니까? 로마. 로마를 봐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된다. 이 로마라는 큰 언약을 붙잡게 된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중심으로 로마 복음을 할 수 있는 모든 문들을 다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물론 교회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2024년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럼 이 중요한 2024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절반이에요. 그럼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우리가 뭐 응답을 받았던, 뭐 축복을 받았던, 아니면 뭐 큰 응답이 없었던, 어쨌든 지난 6개월은 이미 뭡니까? 지나간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과거 속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남은 시간이 중요하죠. 남은 절반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래서 마라톤 선수가 절반을 돌 때 별로 기록이 좋지 않다. 순위도 저 뒤에 쳐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아니죠. 남은 절반이 더 중요하잖아요. 남은 절반에 페이스를 놓고 더 집중하고 더 힘을 내야 되는 거죠. 남은 시간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전환점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임이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반환점의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환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전환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회복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 운동선수들, 예를 들어서 뭐 축구가 굉장히 격렬하니까 이 축구 선수들이 한 경기 뛰고 나면 거의 몸무게가 몇 킬로씩 빠집니다. 2, 3킬로씩. 왜요? 90분 동안 막 죽도록 뛰잖아요. 그 한 경기 펼치고 나면요 2, 3킬로씩 막 살이 다 빠지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그 운동 경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날 뭐 하느냐?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회복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육과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또 시합을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시합을 뛸 수가 없어요. 1월 달부터 지난 6월 달까지 약 7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많은 것을 소모하고 많은 것들이 소진되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남은 시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중요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름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후반기에는 쉬워요. 수월합니다. 왜? 여름이란 이 시간표 속에서 많은 것들을 회복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여름 그러면 그죠? 일단 뭐죠? 여름 그러면 더워요. 그렇죠? 교회 빼고 오늘도 엘리베이터 타고 뚝 내려오는데 우리 위층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아유 인사하면서 에어컨 트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본인이 에어컨 안 튼다는 거겠죠. 야 저희는 튼다고 애들이 있어가지고 막 더워서 에어컨 튼다고. 더워요. 더워. 덥고 또 뭐 장마가 지금 한 2주 동안 막 계속 비잖아. 비밖에 없잖아. 이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처져요. 지칩니다. 사람이 계속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8월 달까지 쭉 가잖아요. 9월 달 되면 또 후반기 시작입니다. 이 중요한 여름의 시간표 동안에 회복하지 않으면 후반기가 부담되는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버거운 거. 근데 여러분이 여름의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것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면 후반기에
힘을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전환점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뭡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든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내 영혼.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 왜? 급하니까. 현실적인 거니까. 아니면 당장 응답.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어디에 주목하고 있느냐? 주목이란 말은 관심, 집중을 얘기하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보이는 거냐, 보이지 않는 거냐?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눈에 막 뭔가 막 가식같이 걸려들고 지금 나를 막 신경 쓰이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 주로 뭡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렇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거,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 거의 대부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그 보이는 건 뭐라고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절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게 절대로 승부를 결정짓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보이는 것이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마치 막 결정을 짓는 것처럼 막 벌벌벌 막 어떻게 할 줄 몰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주목합니까? 잠깐 보이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나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탄은 주로 보이는 것을 공격합니다. 왜? 우리가 약하니까. 왜? 육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는 것에 영향받아요. 보이는 것에 타격을 받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예요.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 뭡니까? 보이는 것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집요하게 막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 무너뜨리려고.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결국 뭐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려고.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고의 영적 상태가 뭘까요? 최고의 영적 상태는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나의 영혼이 뭐 한다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폭풍이 불어와도 태풍이 불어와도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현실의 풍파 속에서도 다른 건 다 흔들려도 내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 속에 있으면 어떤 문제도 어떤 소용돌이도 어떤 풍파도 여러분을 뒤흔들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내 눈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뭐가 들어오죠? 자꾸 사람, 환경, 현실.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탁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본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영적 상태랍니다.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망대를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여름의 시간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 흐름을 회복하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어찌해서 네가 지금 낙심해 있느냐? 엘리야가요, 낙심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나 이제 끝났다고. 나 이제 뭐 사명에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나 이제 데려가 달라고.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거 보고 이제 배째라는 거죠, 배째. 하나님 배째십시오.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나 데려가십시오. 그러면요, 진짜 못 말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자녀가 와가지고 막 그렇게 거실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배째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진짜 배째일 거예요? 속 터지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 막무가내 신앙, 막무가내. 무조건 막 죽여달라는 거지. 데려가라는 거지.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했느냐 지금. 어찌하여 네 속에서 지금 불안해하느냐. 낙심, 염려, 불안, 이거 뭡니까? 100%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낙심했을까요? 사람에게 소망을 둔 거예요. 왜 힘 빠졌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에 뭔가 소망을 둔 거예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당장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틀린 것에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소망을 뒀다는 겁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 나는 지금.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범죄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나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찾겠습니까? 그렇죠? 난 좀 떠나고 싶다.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 품에서 떠난 거겠습니까? 그렇죠? 나 잠수 타야지. 사람은 못 찾죠. 연락도 안 돼. 두절됐어. 연락도 안 받아. 몰라. 뭐 하는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못 찾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시는데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뭐죠? 반대로 얘기하면 원래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를 물어보는 거죠. 네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숨어있는 그게 지금 네가 진짜 있어야 될 곳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떤 축복을 줬는데 그거 다 놓쳐버리고 지금 뭔가 숨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어디에 서야 되느냐를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언약 붙잡으면 되는데, 다시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회복시켜 주실 건데, 자기 스스로 내가 자기 정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기 기준에 잡혀가지고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뭐 못하고 100% 속은 겁니다.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근데도 모세는 지금 그걸 몰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과거에 실패했던 왕궁에서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그 상태 속에 그대로 잡혀있는 그 흐름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금 임재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직까지 옛 흐름에 잡혀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불신앙하고 내가 예전에 실패하고 내가 예전에 무너졌던 그 흐름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흐름을 빨리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나와 내 후대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우리 구역과 우리 지역이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이 영적 흐름을 빨리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흐름을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 물론 여기 목사죠 오신 분이 예배 안 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말고 그건 당연히 여러분 승리하시는 거고 내 삶 속에서 과연 예배 또 진짜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잖아요.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럼 과연 내 삶은 예배가 되고 있느냐? 내 인생은 과연 예배 속에 있느냐? 흐름을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게 전부 다 영적 흐름이죠. 이 영적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면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요한 영적 흐름을 놓치도록 만듭니다. 그게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영적 흐름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왜 불신앙할까요? 흐름에서 벗어난 거예요. 흐름에서. 영적 흐름에서 벗어나면요. 자꾸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요? 사탄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말의 소리. 영적 흐름 안에 있으면요. 누가 뭘 얘기해도요.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으니까요. 그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그거 틀린 거야. 그 사단 역사야. 알아요. 근데 영적 흐름에서 벗어나 버리면요. 이상하죠. 사람의 말이 그렇게 내 마음에 쏙쏙 들어와. 그렇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누가 그렇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잡혀버리는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리는 겁니다. 영적 흐름에서 벗어나는 순간.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신 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 뭡니까? 자기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함께를 놓쳐버리고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게 앞서버리면 뭐가 됩니까? 이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이 흐름 속에 있으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흐름 속에 있으면 지금 당장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오고 괜찮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문제와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영적 흐름을 회복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망대가 뭡니까? 영적 기준을 회복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회복의 망대잖아요. 지금 빨리 여름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럼 회복의 기준이 뭐냐? 뭘 회복하는 거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뭐 훈련을 더 많이 받고 메시지를 더 많이 듣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 그거는 방법이고 진짜 회복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가장 고귀하고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내 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니까 저 선악과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셨잖아요.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네가 이름 붙이면 그게 다 이름이 될 것이고 에덴 동산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겠습니까? 또 죽지도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영생불멸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가 뭐라고? 그 선악과가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봤자 과일이지. 근데 그 선악과가 자꾸 눈에 들어와요. 더 좋은 것 가지고 있는데도 더 완벽하고 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데도 그게 성에 차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만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악과. 또 들어보니까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자꾸만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불안, 짜증,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거 놓치는 순간 사단이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만물의 축복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게 좋을 정도로, 그게 원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원래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기준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벗어났다. 그럼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되잖아. 어떤 상태로 회복돼야 되느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강건하게 하신다. 우리 속사람이 뭡니까? 내 영혼, 내 마음, 내 심령. 겉사람보다 더 왜?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그 속사람은 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100% 맞는 거 없어요. 내 마음을 흡족시키는 거 없습니다.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가족? 너무 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좋고 감사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내 속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 속사람은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괜찮은 것, 그게 좋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죠. 에베소서 3장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깊이를 깨달아서, 즉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영적 기준입니다. 그게 회복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채우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은 채우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뭡니까? 반대로 뭐라 얘기하죠? 비우라. 버려라 얘기합니다. 버려라. 버려집니까, 여러분? 비운다고 해서 비워집니까? 그 책이 있죠. 제가 대학생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은 책이 뭔지 압니까? 내려놓음. 저도 뭐 정독은 안 했지만 대충 봤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욕심, 갈등, 내 자아, 내 의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모릅니까? 근데 내려놔집니까? 내려놔져요? 아이고 네가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내려놔라고. 내려놔. 그 자식 내려놔라고. 그거 모릅니까 우리가? 내려놔져요?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느 날 보면요, 밤새 또 잡고 있어 또. 근데 그 책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그 다음 책 2탄이 나왔어. 더 내려놓음. 참. 그 내려놓음으로 안 되니까 더 내려놓음. 그럼 3탄은 뭐겠어요? 그게 종교라니까. 종교는 그래서 계속 수행과 고행과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됩니까 여러분 그게? 그게 되냐고요 그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복음은 뭡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 내 힘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영적 회복의 기준을
빨리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에 지친다, 덥다, 힘들다, 짜증난다, 무기력하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또 보면요 선선한 가을 옵니다. 그럼 금방 후반기예요. 9, 10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름에 회복에 중요한 망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강서 이대교구 우리 사랑하는 지역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캠프. 근데 어떤 캠프냐? 우리가 5월 달에 5월부터 해서 6월 초까지 그죠? 4주간 막 캠프 했습니다. 근데 그 캠프 말고 어떤 캠프냐면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혼자서 하는 캠프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교구에서 지역에서 했던 거는 함께 하는 캠프, 함께. 열 몇 명 함께 모여서 또 팀을 나눠가지고 현장을 밟고 다니는 그런 함께 하는 캠프였다면 이 캠프는 뭡니까? 나 혼자서 하는 캠프예요. 나 혼자서. 나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모이려고 하니까 힘들잖아. 시간도 맞춰야 돼. 장소도 구해야 돼. 또 그냥 모일 수 없잖아요. 먹어야 돼. 이게 번거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물론 필요하지만 근데 이거는 나 혼자서 하는 캠프이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 없고 장소도 필요 없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캠프. 그래서 내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캠프가 뭡니까? 망대를 세우는 캠프입니다. 이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왜 그렇죠? 나를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게 뭡니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틀린 것에 집착을 해야 됩니다. 왜? 그거라도 대신 나를 채워야 돼요. 제가 강남 강북 대교구 사역할 때요. 강남에서 캠프 했거든요. 강남에도 아파트 많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캠프하는데요. 야구르트 아줌마가 있어요. 야구르트 아줌마 아시죠? 지금은 그래도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운전하시면서 막 다니시는데 그때는 끌고 다니는 그런 야구르트단 말이에요. 그 야구르트 아줌마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보니까 허름하고 그냥 전형적인 진짜 대한민국 아줌마, 60대 아줌마인 거죠. 근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강남의 건물주예요, 건물주. 아니 강서구도 아니고 강남에 건물주 빌딩이 있다니까, 빌딩이. 내가 너무 놀래고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아줌마 건물주가 지금 뭐하고 있냐고, 이 야구르트 왜 하냐고. 야구르트가 나쁘단 말이 아니라 건물주인데 왜 야구르트를 하냐고요. 이 아줌마 뭐라 얘기하느냐. 그때부터 제가 아줌마라고 안 불렀어요. 건물주님 이거 왜 이 일을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허하다는 거예요. 너무 허하고 마음이 뭔가 우울하고 집에 혼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뭐라도 하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럼 반드시 반대되는 것, 다른 것, 틀린 것, 그거로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이만큼 망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 안에 어떤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해야 되느냐? 사모지기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임시로 사는 곳이에요. 언제 어떻게 문제가 터지고 어떤 현실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를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다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답과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그 어떤 문제도 사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답이 있는데. 답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당황스럽고 좀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지기의 눈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한번 바라보세요.
사모직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도 괜찮아요. 그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그 어떤 일도 상관없습니다. 사모직의 이 중심과 눈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모든 것이 응답이요, 모든 것이 축복의 기회요, 모든 것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그렇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항상 점검하고 스스로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과연 나는 정말 사모직인가? 뭐 이게 맞다 틀리다 누가 이랬다 저랬다 그건 다 쓸데없는 아무 필요 없는 싸움입니다. 딱 하나만 점검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과연 사모직인가? 그러면요 성령께서 여러분 양심 속에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보는 게 달라지죠.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달라지는 거죠. 왜? 이걸 회복했으니까. 근데 이걸 빼버리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누가 맞고 틀리고 뭐가 이러면요 끝없는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전혀 도움되지 않는 사단이 원하는 싸움인 거죠. 우리는 사단이 싫어하는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이 원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네 죽고 나 죽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건요 사단이 100% 원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싫어하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단이 원치 않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 과연 내가 정말 사모직인가? 내가 사모직이 맞다라면 괜찮아요.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나는 이것만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망대를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돼요. 사모직의 망대. 두 번째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사모늘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사모직으로 답을 내고 사모직의 영적 상태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모늘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사탄은 뭐합니까? 여러분의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로는 건강을 건드리고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의 경제를 건드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건드리고 가족을 건드리고 아닙니다. 그거는 도구예요, 도구. 사탄의 진짜 속세는 뭡니까? 여러분이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손쉽게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나의 가장 아킬레스건을 사단이 알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마다 이 사모직으로 딱 잡아야 되는데 이 사모직의 상태를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모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오직을 해야 되는지,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오직이 돼야 되는지, 왜 성령 충만이 나에게 오직이 돼야 되는지를 사모늘 속에서 답을 찾고 결론을 내리게 했다. 그래서 사모늘은 뭡니까? 여러분이 매일 충전하는 겁니다. 충전. 에이 지난주에 나 좀 했으니까 이번 주는 뭐 바쁘고 덥고 뭐 시간도 없고 뭐 그러니까 뭐 그냥 이번 주 그냥 넘어가자. 사탄이요 그 마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알고 바로 여러분을 건드립니다. 사탄이 알아요. 아이 뭐 지난번에 했으니까 오늘은 좀 이번 주는 막 덥고 힘드니까 그냥 좀 쉬엄쉬엄 가자. 사탄이 알아요. 그 마음은 품기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나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매일. 이 더운 날 그렇죠. 미리 가서 한 일주일치 탁 걷어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하루하루 꺼내 먹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안 돼. 하루 지나자마자 다 썩어버리고 없어집니다. 매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뭐 고역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거를 매일 확인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신 겁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바퀴 에이 힘든데 뭐 매일 도냐. 6일 7일이 다 돌면 되잖아요. 열 몇 바퀴 하루에 다 돌아버리고 화수목금은 좀 편안하게 살다가 주일날 다 모여서 야 소리 지르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돌아도 매일. 그게 사모늘입니다. 어제 했지만 오늘 하지 않으면요 또 내 상태 속에 빠집니다. 내 흐름 속에 잡혀버려요. 내 기준 속에 파묻혀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처럼 여리고성을 돌듯이 매일 사모늘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체질을 알잖아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어제 복음했지만 오늘 복음하지 않으면, 오늘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또 옛 체질로 돌아갑니다. 옛 상태로 돌아가요. 옛 흐름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모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밥도 매일 먹고, 그죠? 화장도 매일 하고, 커피도 매일 마시고, 육신적인 삶은 매일매일 다 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아이, 밥 먹는 거 귀찮고, 화장 귀찮다. 죄송합니다. 이제 거의 살 날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한병원 가잖아요. 그 완화치료센터. 거기 다 이제 임종 기다리는 사람들인데요. 그 어떤 한 권사님이 계셔, 권사님. 한 70 넘으신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은요, 갈 때마다 항상, 머리도 단발이거든요. 여기 머리빗 항상 꽂고, 항상 단정하게 앉아 계십니다.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일 죽어도 뭐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도 항상 단정하게, 왜 본인이 소녀같이, 내가 여자라는 거지. 그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밥 먹는 것도 귀찮고, 화장도 귀찮고, 그건 이제 갈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매일 밥 먹고, 매일 화장하고, 매일 커피 마시고, 다 매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영을 살리는, 내 영을 풍성하게 만드는, 내 영을 날마다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이거는 이제 귀찮고 힘들고, 지난번에 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자.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요, TV나 광고 보면요, 이 자기 애가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나오고 광고에 보니까 내 몸은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내 시간은, 내 인생은 소중하니까, 뭐 워라벨처럼 뭐 일에 막 파묻혀가지고 뭐 회사에 몸 바치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맞습니다. 내 몸도 중요하고 내 시간도 중요하고 다 소중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작은 거지. 내 영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막 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혹시 지금까지 막 살아왔다라면요, 이제부터 막 살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의 인생은요 어마어마한 존재라니까.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걸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복음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나의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망대 속으로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해야 되냐면, 이제 삶 집중에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삶 집중이 이제 뭔지는 다 알아요. 메시지 이제 워낙 많이 나왔고 들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꼭 발등에 불 떨어지고 어려움 만나야만이, 힘들어야만이 집중하는 건 뭡니까? 감사하지만, 그나마 감사하지만 그건 잘못된 체질입니다. 여러분 언제 40일 합니까? 남편이 막 승진하고 막 집값이 막 뛰어오르고 막 대박 터졌어. 아, 기쁘고 감사하니까 우리 사실 집중합시다. 그런 사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0몇 년째 대교구 사역하면서. 가정에 문제 터지고 남편의 문제 터지고 아이들 문제 터지고 막 힘드니까 우리 40일 하자고 막. 그때서야 물론 그렇게 깨달은 것도 감사한 거죠. 근데 꼭 문제가 와서, 어려움이 와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 40일 한다, 뭐 집중한다, 그건요 잘못된 체질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 뭐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집중이 제일 쉬운 거예요. 집중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원래 만든 태초의 우리의 체질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때문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집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부림을 쳐야 돼. 발버둥을 쳐야 돼. 애를 써야 돼. 또 혼자서 안 되니까 막 여러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막 억지로 막 해야 되는 체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원래는 집중이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편한 겁니다.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 상태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밭의 보화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쟁 나서 피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가상화폐가 있고 비트코인이 있으니까 계좌에 넣어놓고 그냥 몸만 가면 되잖아요.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잖아요. 다 들고 싸매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아니 몸뚱아리 가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재산을 다 들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피난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땅에다 묻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피난 갔다가 무슨 사고가 터지고 그래서 못 돌아왔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땅에 묻힌 건 어떻게 됩니까? 그 묻은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몰라. 그렇게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농부가, 소작농이겠죠? 밭을 갈다가 뭐가 덜커덕 걸렸어. 파보니까 뭡니까? 엄청난 보석이 들어있는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 법이 뭡니까? 그 밭의 주인이 그걸 소유한다라고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하도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럼 이 농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을 사야 되죠. 근데 돈은 없어. 가진 미천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사촌, 고모, 삼촌, 이모, 뭐 팔촌 뭐 싹 다 빌려가지고 돈을 다 끌어모아요. 왜? 밭만 사기만 하면 다 갚고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농부가 그 밭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집중을 했겠냐고요. 왜? 보화를 발견했는데.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게 삼집중입니다. 매일 아침에, 매일 오후에, 그리고 밤에 진짜 이 어마어마한 보화, 보물을, 이거를 매일 발견하고 누리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집중하는 만큼 내 영이 살아납니다. 집중하는 만큼 회복됩니다. 집중하는 만큼 강건해지고 충만케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건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과학입니다. 과학. 문제는 뭐죠? 집중 안 해서 그렇지. 대충 해서 그렇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해서 그렇지. 진짜 여러분 제대로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회복됩니다. 흐름 바뀝니다.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이 꼭 누리고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한다고요? 망대를 세우는 캠프. 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캠프입니다. 이 캠프를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 시간표 속에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이런 응답받는 우리 모든 강서희 우리 지역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망대를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어떤 망대냐?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가정과 후대와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망대를 지금부터 여러분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나를 살리는 망대,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망대, 나의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망대, 그 망대를 세우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그렇죠? 파수꾼이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그 가정 어떻게 될까요? 그 후대 어떻게 될까요? 그 구역과 지역 어떻게 될까요? 다 중요하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우리 구역의 망대예요. 내가 우리 지역의 망대입니다. 그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밥 먹듯이 드나들겠죠. 왜? 성을 지킨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은행에 무장 경비원이 없고 보안 시스템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도둑들이 수시로 드나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망대가 있기만 하면 돼요. 뭐 크냐 작냐 뭐 열심히 하냐 안 하냐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망대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성은 안전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로 망대예요. 내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우리 가정의 파수꾼, 우리 후대의 파수꾼, 우리 구역과 지역의 파수꾼.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럼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파수꾼은 뭐 하는 겁니까? 파수꾼은 24 하는 사람. 24 하는 사람. 그 말은 24 사역해란 말이 아니에요. 뭘 24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것을 내 안에 회복하고 누리는, 여기에 여러분이 24 하는 파수꾼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원하신 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나머지는요, 또 나가서 전도 도하며 그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럼 파수꾼은 뭐 하는 겁니까? 오늘의 망대를 여러분이 세우는 겁니다. 오늘의 망대.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오늘 하루 뭐 아침에 눈 떴는데 그날이 그날이고 똑같이 늘 반복되는 삶이고 늘 똑같은 일상이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창세기 3장의 세상이니까.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창세기 3장과 세상 속에서도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어제와 다른 오늘 새 일이 행하겠다. 어제는 여러분이 막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열받고 막 죽겠어. 근데 오늘은 달라요. 어제는 실패했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오늘은 어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새 일, 새로운 날을 주시겠다. 새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시작할 때에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 상태 바라보지 말고 나를 살리는 오늘의 망대를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오늘의 망대를 세우지 않고 오늘을 시작한다. 그거는요, 응답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의 삶이죠. 불신자는 그냥 살아야죠. 자기만 믿고 살아야죠.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의를 믿고 살아야죠. 그건 불신자예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반석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망대를 오늘 내가 세우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오늘의 망대. 꼭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안 세웠다, 그럼 오늘 시작하면 안 돼요. 오늘 시작하지 마시라니까. 일어나지도 말고 밥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세울 때까지. 오늘의 망대 중요합니다. 파수꾼은 매일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매일 세우는 망대. 그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즉 망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성삼위 하나님. 여정, 내가 누려야 될 것 있잖아요. 이정표, 내가 봐야 될 방향과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 내가 누리고 붙잡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예요. 지금 가나안 땅 아닙니다. 광야예요.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방향도 없고 망대도 없고 이정표도 없다. 어디로 갈 겁니까? 어떻게 갈 겁니까? 무엇 붙잡고 갈 겁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 있잖아요. 그걸 꼭 그 기도문대로 다 안 하셔도 돼요. 편안하게 누리면서 그냥 성삼위 하나님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어제하고 다른 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제 실패가 더 이상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매일매일 세우면서 가야 됩니다. 이 중요한 망대를 이제는 여러분이 내 안에 세웁니다. 내 안에. 왜? 내가 제일 중요한 망대잖아요. 내가 제일 중요한 파수꾼이잖아요.
내 안에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게 되면 이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후대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럼 내 안에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가 모든 것이죠,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전부 다예요, 이게. 지금부터 매일 나를 살리는 캠프를 시작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과 통하는 망대를 여러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망대를 여러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힘이 생기고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나의 망대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현장, 불신 영혼들,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모여서도 캠프해야 될 시간표가 있지만은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현장을 살리는 캠프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캠프. 제가 캠프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죠. 가장 쉬운 캠프라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장 쉬운 캠프는 절대 안 하고, 제일 어렵고 힘든 캠프는 굳이 하겠다고 열 몇 명이 모여서 막 꾸역꾸역 합니다. 그 힘든 캠프를. 그 더운 날에 뭐 냉대 받으면서 막 나가요. 참 대단한 거예요. 저도 제가 캠프하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제가 속으로 미안할 정도로. 제일 쉬운 캠프가 있는데, 제일 쉬운 캠프. 힘들 필요도 없어. 땀 흘릴 필요도 없어. 이거 제일 쉬운 캠프거든요. 초대교회는 다 이거 했거든요. 전부 다. 각자가 120명이 각자 현장에서 다 이것만 했는데도 매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캠프 하면 후반기에는 캠프 안 하려고요. 네, 아멘 했습니다. 분명히. 목동에서 아멘 했어요. 근데 이 캠프를 하는 조짐이 없다. 그럼 후반기에도 할 겁니다. 캠프, 모여서 하는 캠프, 나가는 캠프, 맨땅에 헤딩하는 캠프, 들이박는 캠프, 벨 누르는 캠프 할 거예요. 왜? 그거 여러분 제일 잘하시잖아요. 제일 전문가잖아요. 제일 힘든 캠프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캠프 하세요. 제일 시간 들일 필요도 없어. 장소도 필요 없어. 내 삶이, 그러니까 이건 움직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망대예요. 내가 가는 곳이 망대고, 내가 가는 곳이 캠프고, 내가 가는 곳이 현장이라니까. 이 캠프를 여러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 여름에 전환점의 응답. 이제 절반 돌았습니다, 여러분. 절반이 끝났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7월달 이렇게 쭉 가다가 7월 말에 이제 뭐 랩노트 대회 있고, 그 끝나고 나면요 휴가 가시죠? 그래도 예, 뭐 교육자들도 갑니다.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 찾지 마세요. 그때는 예. 전사님들도 쉬어야죠. 전사님들도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쉬고 휴가 갔다 돌아오면요 이제 여름 마무리되고 나면요 이제 9월달이고 9월달 또 추석이 있고 10월달에 또 캠프 있고, 해외 캠프 있고 뭐 이래저래 따지면요 금방 이제 11월달이고 겨울이라니까. 없어 시간이. 그래서 남은 절반을 놓고 중요한 전환점의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2024년도를 기어코 내가 가장 응답받고 축복받는 한 해로 이런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렇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화가 뭔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가치가 되고 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 반환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환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내 안에 회복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지금부터 내 삶 속에서, 내 현장에서 누리면서 나아가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언약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강서 이대교구, 우리 귀한 지역 식구들, 또 우리 사역자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귀한 자리에 부르셔서 오늘 주신 또 언약을 회복하고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새로운 시간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아버지 가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가치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가 되어내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고 누리는 축복된 삶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내 인생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들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조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표 속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반환점의 시간표, 이제 지난 절반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또 확인하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중요한 여름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영적 흐름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 기준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회복의 역사, 회복의 망대가 내 안에 먼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창조의 축복, 그 만물의 축복, 이 에덴의 생명과 이 에덴의 축복을 다시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망대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망대를 통해 주신 이 놀라운 회복의 축복들을 누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살리는 캠프,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망대를 통해 날마다 사모직 속에 서게 도와주셔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환경과 어떤 현실 앞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사모노를 통하여 내 인생의 답을 찾게 하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찾게 하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기준을 붙잡고 그 오늘을 정복하는, 그 오늘을 살리는, 그 오늘을 누리는 최고의 날로 인도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께 중요한 집중을 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집중의 은혜 속으로, 그 집중의 상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중요한 망대를 세우는 그 파수꾼을 불러주셨사오니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귀한 강서이 대교구 사역자들,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 인도하셔서 이제 나를 통하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지역과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망대의 파수꾼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과 현장을 놓고 우리 각 우장산, 또 우리 화곡, 화곡로, 또 우리 신정신을, 목동 각 교구 안에 있는 우리 지역과 구역들, 또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구역과 지역들이 정말 복음으로 원리스 하나 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생명이 살아나고 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교구 지역 현장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시간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서이 대교구를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불러주시고 우리 우장산과 화곡, 화곡로, 또 우리 신정신을, 목동 각 교구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각 교구 현장들이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우리 각 교구 현장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교구마다 이제 정말 살리는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세우게 도와주셔서 우리 각 교구 지역 현장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며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귀한 교구 현장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일에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매일매일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캠프 속에, 파수꾼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지역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연약한 우리 지역 식구들, 예배를 놓치고 있는 장남기 교사자들, 또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개인과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개인과 가정의 주인 되어져서 그 모든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개인과 가정 위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주님 역사 인도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되는 가정들
상급으로 세워져 가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후대를 축복해 주셔서 다가오는 여름의 시간표, 또 각 기관 부서 수련회와 WRC와 이 모든 여름의 시간표를 통해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복음 속에 올바른 언약 속을 잡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후대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구성해서 그 모든 질병에서 치유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모든 병마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을 결박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불경기 불황 속에서도 하나님 구별된 고센 땅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 경제, 빛의 경제, 237의 경제, 전도와 선교의 경제, 후대 경제, 미래의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산업 현장 속에 모든 사단의 흑암망대, 네피림의 경제, 창세기 3장 바벨탑의 경제들이 다 흑암 경제들이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껏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와 후대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정말 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빛의 산업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산업 현장들을 모든 산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모두 우리 교회들이 영육간의 새 힘을 얻고 누리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개인가정으로 승리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조에 참여 우리 사랑하는 지역 식구들 개인과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절반을 끌고 이 반환점의 시간표 속에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하는 장막틀을 회복하는 망대를 회복하는 귀한 언약의 회복의 시작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개인 가정마다 붙잡은 그 언약과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다 할 수 없고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지만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개인 가정들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이 여름에 가장 성령 충만한 응답의 여름으로 인도받으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여름의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주시고 우리 수고한 천사님들 성령 충만과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귀한 사역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강서 이대교구 우리 지역 식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오늘 이제 2024년 또 반환점을 맞이해서 남은 여름과 중요한 후반기의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전환점의 응답을 누리고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전반기 동안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교구와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모든 사역자 중직자들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개인과 가정 위에 큰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전도자의 상급으로 풍성히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나를 살리는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캠프가 시작되어져서 나를 살리고 가정과 후대를 살리고 우리의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새로운 응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렘넌트들, 후대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제 각 여름 기간 부서 수련회와 또 WRC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올바른 성경적인 복음, 성경적인 전도 운동들이 심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가장 축복된 여름 시간표로 승리하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지역 식구들 또 개인과 가정에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사람은 다 알 수 없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아시오니 그 기도 제목 위에 정확한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까지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오늘 목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손길들 그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상급으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